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물, 기도, 땀, 그리고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들으니까 벌써 어떤 말씀을 드릴지 환하게 꿰게 되죠. 그죠,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제목을 좀 어렵게 해야 된다,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목은 쉽게 하여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 건지 미리 눈치도 채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도 그 제목이 기억날 수 있으면은 그 설교는 저는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어떤 말씀인지 이미 마음속으로 꽉 깨뜨리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은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예.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왕의 칙령을 듣고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소원하던, 그렇게 기도하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긴장이 풀어지고 심지어는 자만하여 어떤 좋은 일을 망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강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아무런 물도 흐르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내리지면 갑자기 엄청난 흙탕물이 모여가지고 시냇물이 되어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것을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치 그 와디와 같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듯이 우리 모든 포로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순식간에 빨리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려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입니다. 이 일을 행해 주시는데 빨리 행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는 우리에게 어떤 장밋빛 그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하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이 뭐냐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오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 축복의 고지를 딱 바라보면은 갑자기 방심하게 됩니다.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고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드리는 시간들 다 멀리 해버리고 그냥 자신의 일만,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다가 결국에는 실수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그런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문턱에 들어갑니다. 멀고 험한 그 사막을 지나서 험한 그 사막에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다 겪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목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강만 넘으면, 이 요단강만 지나면은 바로 내가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달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강 너머에 가나안 땅에 어떤 호전적인 민족들이 있을지 몰라. 우리가 전쟁해서 결코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작전을 펴고 어떤 계획으로 그 땅에 진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축복의 목전에서 갑자기 사람의 생각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어. 우리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누가 너희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누가 너희들을 하여금 그 죽음의 사막을 건너서 이곳까지 오게 하였단 말인가? 너희들이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너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너 모든 세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축복의 땅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크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자전거 경기를 하면서 쫙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골라인 지점에 달려오니까 이 자전거 달리던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을 듭니다. 그 순간에 자전거가 탁 넘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손살들 같이 달려가지고 그냥 1등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줄을, 그 신실함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말해 주어라. 3년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가물었습니다. 온 땅이 말라갑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린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엘리야 같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사지선다행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 놀라운 축복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가만히 기다린다. 두 번째, 놀러 간다. 휴가 간다. 세 번째, 샴페인을 터뜨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말해도 전혀 틀린 답 아닙니다. 우리 많이, 그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답 중에서 우리가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게 일을 했니? 그죠?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휴가 가도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왕을 불러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래요. 그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제 우리 축비를 듭시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온다고 전하라 라고 전한 후에 자신은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범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결단하는 간절한 기도, 범상치 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으려고 해서 파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활처럼 굳어지면서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같은 제목으로 7번이나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사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는지 한번 가보라. 게하시가 바닷가에 갑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런 비 내릴 흔적이 없습니다.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닌데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땅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너는 바닷가에 가보라. 어떤 비의 조짐이 있는지 보라. 아닌데요, 아무런 비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렇게 7번을 한 후에 나중에 게하시가 그럽니다. 보니까요, 바다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시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무지개 같은 찬란한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임해져 가지고 이곳이 천국이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마침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비가 내 얼굴에 떨어지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은 이제 사람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같이 눈물의 씨를 계속해서 뿌립시다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물은 보편적으로 수고를 의미합니다. 노력을 의미합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것을 많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어릴 때부터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온갖 재주를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가지고 있는 모자르트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동인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집안 배경에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태어나는, 입에, 한국에 보니까 요즘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말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축복들, 그런 주위 환경을 잘 발전시켜 가지고 더 놀라운 이 땅에 정말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환경 속에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태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흔적을 나는,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어릴 때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둔한 것 같아가지고 전화 판정을 받고 집으로 쫓겨와야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의 그 교육과 자신의 그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조금 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미국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미국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졌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얻은 특허가 몇 가지냐면은, 여러분 계승해 보십시오. 몇 가지일까요? 수백 가지 될 것 같습니까? 1300가지로 갑니다. 네, 1300가지. 그리고 그가 세운 그 일렉트릭 회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이 회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가 정말 자신의 그 주어진 그 재주와 그 총명함에 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한 가지를 발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토마스 에디슨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찬란한 이 밝은 빛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에디슨의 그런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는 노력이라는 그것보다도 더 큰 후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물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시련의 눈물들을 몇 바가지씩 흘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이 있으면요, 이 산이 해발 3,000m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수목한계선이라고 한답니다. 자, 3,000m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는 공기도 희박하고 산소도 없고 비도 잘 내리지 않냐고 땅도 척박하고 바람도 너무 불어가지고 거기는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라는 나무들은요, 일반적인 다른 나무들은 1년에 몇 피트가 자라는데 그 근처에 살아남은 나무들은 몇 년에 겨우 1인치 정도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쭉쭉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모습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나무들을 사람들은 캐내어 가지고 분재라고 이렇게 비싸게 팔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 켤 때 얼마나 그 나무가 공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바이올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맑은 공명을 내는 그 나무의 재질은 바로 수목한계선에서 자란 이 나무들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냥 수년이 되어도 조금씩 자라는 그 나무다 보니까 일반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보다도 그 재질이 조밀함이 굉장히 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 온갖 고통을 당해본 사람, 눈물에 정말 피눈물 같은 그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은 그 영혼을 통해서 너무나 맑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죠. 말할 것 없이 다윗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눈물의 왕이라고 불리지기에 좀 더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그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얼마나 절망의 밤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죽음 앞에서 그는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분민하는 그런 시간들,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는 괴로워했는지요. 눈물의 기도를 들었는지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주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셨나이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자신의 눈물에 이 베개가 그냥 팍 젖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물이 뜰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흐르는 이 눈물을 결코 그냥 말라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의 눈물의 병에 담아 주셔가지고 이 눈물의 값어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련의 눈물을 흘렸기에 그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도끼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점차적으로 정화되어져 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시들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절묘한 그런 기막힌 소리를 내는 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눈물의 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유창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위대한 말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그 괴로움,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수목한계선에 서 있는 그 나무처럼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으며 이길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절묘한 그런 악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에 씨를 심으면은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두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축복의 씨를 우리는 또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사람의 역할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행복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질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하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나는 행복을 사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저에게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 저희들은 행복을 팔지 않습니다. 그 대신 행복의 씨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진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완제품 행복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장난감, 완제품 장난감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완제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행복의 씨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그 행복의 씨를 심어가지고 누가 눈물의 기도와 누가 피를 깎는 각고의 노력과 누가 실의 눈물을 거기에 주어가지고 그것을 싹 틔워서 누가 잘 가꾸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잘 심고 잘 가꾸고 잘 기도하고 성실하게 잘 가꾸어서 그럴 때 이 행복이라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의 씨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선택해서 심으시고 잘 가꿀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씨를 심는 방법 5가지를 간략하게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심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만약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은 주님이 내 삶의,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청지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축복의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잠언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심는 사람은 얻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의 씨를 심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이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잠언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복을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씨가 되었다는 말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되어져서 내가 내뱉는 이 말이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된 말, 은혜로운 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교회를 부강시키는, 부흥케 하는 그런 축복된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의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계속해서 바라는 사람마다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이 씨를 매일같이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내가 과연 이것이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축복을 방해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이 세상에 축복을 퍼뜨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폐해를 이루는 것인가, 그것을 참으로 해보면서 우리 모든 계획들, 하는 일들, 모든 말들, 그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주위에 축복의 씨를 퍼뜨리십시다. 축복의 씨를 뿌립시다. 이거는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절대로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일인가, 내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덕을 끼치는 행복한 그런 씨를 뿌리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6년에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마음을,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지경을 점점 확장하고 복음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더욱더 견고해야 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시련과 수고의 눈물을 들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두기까지 우리 주위를 향하여 열심히 베푸는 축복의 씨를 뿌리며 그것을 또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여 주셨던 그 축복을, 그 기쁨의 당을 정말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찬송으로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